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 손님이 누구인지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손님은요,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갑자기 불쑥 찾아왔습니다. 제가 하던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손님으로 인해서 나의 정신이 정말 어딘가에 그냥 푹 빠지게 되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다 망쳐버리기도 했고요. 내가 누군가 관계하고자 하는 모든 일까지도 다 망가뜨려 버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손님이 저에게 도움을 준 적도 있습니다. 스팸이나 명의도용, 사기꾼으로부터 저를 도와주기도 했고요. 특히나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 손님은요, 스스로를 나는 진짜 똑똑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손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마 자주 찾아가기도 합니다. 믿음이 적은 성도님이건, 기도로 믿음을 세우는 권사님이건, 아니면 교회를 세워나가는 집사님이건, 아니면 장로님이건, 아니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이건,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이건 전도사이건, 누구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 손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손님을 꼭꼭 감추고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죠. 이 손님은 누구일까요? 누구인 것 같으세요? 이 답은 의심입니다. 혹시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혹시 맞나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는 것이 이것이 맞습니까? 이 손님은 불현듯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행동을 그만 멈추게도 하죠. 우리의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하고요. 모든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도 합니다.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의심이라는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도 이 의심을 감추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나는 온전히 믿고 있어 라고 이렇게 자부하듯 그렇게 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의심이라는 이 불청객을 내보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드는데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위에 굳게 선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믿음 위에 선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 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어떤 이런 신앙,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이것은요, 아직까지도 이 그들의 궁핍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이 떠나가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죄악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도 그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 기드온을 보내서 그 기드온을 세우시고 그에게 강한 용사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주죠. 그런데 이 정체성을 부여해 줬지만 아직 강한 용사가 아닙니다. 아직 온전히 세워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도 못하는 그런 기도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두려움에 쌓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의심의 이 마음이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알의 우상 아사레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낮에 떳떳하게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지 못하고 어떻게 행했냐면요, 밤에 몰래 가서
그 제단을 부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원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믿음이라는 그 씨앗을 하나하나 좀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면서 걸어나가는 그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일으켜서 아말렉을 치게 하셨고요. 또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라고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남겨두셨다고 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요, 모든 것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길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느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기꺼이 순종하고 그 걸음을 걸어나가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바로 이 믿음에 있고 순종에 있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 속에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 기드온이 강한 용사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들어쓰시는 그런 강한 용사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두렵고 아직도 의심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름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했다. 이 임했다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옷을 입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옷을 입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 영을 임하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군데를 한번 살펴보면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고요.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고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방법,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의 옷을 입는 거예요. 성령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권능 있는 그런 힘 있는 역사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옷을 입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면 3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옷을 입고 나아가니까 벌어지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습니다. 이 아비에셀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파괴할 때 기드온을 죽이고자 막 달려들었던 아비에셀 아버지의 가문이 지금 기드온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 나가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대로, 하나님의 믿음대로 세워져 나갈 때 우리의 주변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에셀의 가문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가득한 자신들을 기드온으로 말미암아 돌이켜 변화를 시킨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요, 기드온이 죽이고자 달려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아비에셀의 가문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에는 우리의 대적들도 들어서 하나님을 돕는 일에 사용하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 기드온의 행동은요, 기드온이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속에 인하여 이로 인해서 우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의 가정을 다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이런 거 경험하잖아요. 우리 가정 가운데에 내가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가정이 하나하나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 우리들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는 고백 속에, 그 믿음 속에 이런 믿음의 영향력이 가정 가운데에 넉넉하게 나타나게 되겠다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 위에 굳게 세워져 가는 길은요, 하나님의 영을 입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이 말씀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령의 옷을 입는다는 것, 이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능력 있게 나아가지 못하면요,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요,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도 모르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9가지 열매가 나와요. 그러면서 25,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곧 내 뜻, 곧 헛된 영광을 쫓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가는 그런 믿음이
바로 이와 같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 약속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표징이에요. 자, 먼저 3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아멘.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드온에게 이미 선포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이미 선포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기드온에게 이미 선포되었어요.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 아직까지 표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두 가지 표징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표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손님이 찾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손님이 무엇이라고 했죠? 의심. 그런데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생긴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분명 나팔도 불고 가족들도 돕는 자로서 소집이 되었고 전쟁을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의심이 생겼어요. 기드온에게 현실적인 게 눈앞에 딱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현실적인 게 나타났냐면요, 지금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사사기 7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 기드온의 군대는요 32,000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미디안의 연합군은 사사기 7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메뚜기 떼와 같은 많은 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헤아릴 수 없는 규모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하면 백전백패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무서워서 이거 전쟁하겠습니까?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의심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해서 의심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표적의 요구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지 확실한지에 대한 그런 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지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건가 하면, 이 의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십니까? 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많은 그 문답서, 그 신경, 베이직 신학, 이런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일학교가 지금 통합 교과를 지금 이렇게 함께 영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함께 통합 교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게 누구인지 알고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에게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게 약속을 주신 분이,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그럼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것을 이 두 가지 표징을 통하여서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징은요, 양털 한 뭉치를 바닥에 딱 밤새도록 세워놔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양털 뭉치가 젖어 있어요. 주변 바닥은 다 마르게 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어서 39절에는요, 두 번째 표징을 하는데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것은 반대의 표징인데, 반대로 양털 뭉치만 마르게 하고 나머지 주변 바닥은 다 적게 하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 요구였습니다. 첫 번째 표징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양털은요,
습기를 잘 흡수하는 그런 재질이라고 합니다.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양털이 물을 많이 품는 이 자연 현상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구하리오다. 라고 하면서 두 번째 표징을 구하는데, 이 두 번째 표징을 구하면서 양털만 마르게 하는 경우는 자연 현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역사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징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도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창조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자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가운데에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38절과 40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대로 되니라, 그리고 그대로 행하시니라. 이것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시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분명히 기도원이 요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때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고 두렵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원도 이런 마음이에요.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주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주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였다면, 둘째는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 저희 유초동부는 그 시편 33편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지금도 손 내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약속 위에 우리 서야 할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 그 표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는 그 부활의 영광까지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이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는 그런 영혼들, 하나님 나라에 그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곳을 갈 것을 소망하며 소망을 품고 사랑하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의 죽음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나의 영원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나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나갈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쩌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발버둥치고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그렇게 애쓰고 나아가지만 정말 그 순종이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무너지고 쓰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의심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하나 우리를 계속해서 작은 순종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점 가까이 가게 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성장시켜 나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종국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